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모든 처소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영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 떨며 걱정 근심으로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잊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두운 세상만 보며 살았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제인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정말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라오스와 또 김포 주한교회와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되어야 할 이때에 다음 세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보게 될 21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집중하여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백신을 이제 1차도 맞고 거의 많이 맞아가는데 2차를 맞으며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맞아갈 때에 아무 부작용 없이 잘 맞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정말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가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찬양을 대신하여 380장 한 번 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의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난 그 뒤에는 사사 시대 말기에 혼란스러운 그 시대가 갖는 그 종교상 그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는 뭐냐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사람이 미가의 집이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상당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 세웠던 사람이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놨다가 좀 불안한 듯 보이니까 이분을 만나가지고 레위 지파라는 말을 듣고 제사장 세웠는데 이분의 연봉이 은 5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이 미가와의 사이에 그 돈이 오갔던 거 보면 은 1,100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재력가예요. 그 당시에 어쩌면 기본적인 연봉이 1년에 은 5개 정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물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어머니와 이 미가 사이에 잃어버리고 되찾고 했던 그 은 1,100개는 무려 이 사람이 200년 이상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정도 돈을 굴릴 수 있는 재력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가의 집에서 만났던 그 문제점은 뭡니까? 뭐 그 어머니가 뭐 하나님께 서원도 했다가 은 1,100개를 서원했다가 200개만 하고 900개는 또 싹 뒤로 감춰버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뭐 두려움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는 겁니다. 드라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달라요. 새겼다는 말은 이렇게 조각 같은 것으로 만든 거죠. 드라빔이 조각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새겨 만든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 여기서는 은 200개를 녹여서 그것으로 신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은덩어리로 만든 우상이에요. 이걸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 놓고 제사장까지 이제 어쨌든 모양으로 갖추어 놓았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의 옷이었던 에봇까지 입혀 놓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제 이런 그 관점들, 미가의 집에서 바라보았던 이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어쨌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 제사장 역시 나중에 오늘 읽으신 이 단지파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미가가 자기를 고용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이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누구 월급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모양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인은 미가였다. 이게 기독교냐? 이게 그 당시의 종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 아닙니까? 자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는 이것은 철저하게 우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상의 개념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집안에 들여놓은 이 제사장, 이건 제사장도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집안만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두 지파는,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레위 지파라는 이 말만 듣고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놓았지만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싹군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싹군이에요. 돈 때문에 팔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종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돈으로 고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런 그 구조가 이게 우상화되어지는 집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그 교주가 되어가지고 교주가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도 굉장히 이단적인 위험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마치 일꾼들처럼 직원들 고용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짜 이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 때문에 사단이 결국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단지파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18장에 보시면은 이때 이 단지파가 여전히 땅을 얻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얼마나 지났어요? 350년이 지났어요. 35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신들의 땅을 확보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때를 지어가지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땅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말도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왔다가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가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에봇을 입고 제사장 복장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인 줄 알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냐?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처음에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모양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어요. 물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서 나온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모든 게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이 뭐 자기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척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말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하나님 뜻이다.
당신들의 가는 길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덕담으로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닙니다. 덕담으로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 자기들이 그동안에 350년 동안 헤매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가다 보니까 라이스 땅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가 그 땅 이름이 라이스였죠. 라이스. 그런데 나중에 이 라이스 성읍은 이들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단이라는 자신들의 지파의 이름으로 거기 새로운 성읍을 건설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질 때 그때 이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간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이 미가의 집도 에브라임 자손인데, 그들이 10지파를 이끌고 이렇게 북쪽에 나라를 세울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두 개의 단을 세우잖아요. 하나는 그 유다와의 국경 사이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쪽 이 단지파,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단지파가 세운 이 라이스 이 땅에 세워진 여기가 이제 북쪽의 단의 제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적인 내용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들 중심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갖다 둘러붙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요, 굉장히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다. 응답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것대로 이제 눈에 얼려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라이스라는 이 땅에 사람들이 고립되어진 채 평화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주 그냥 탄성을 질렀겠죠. 이야, 300년 동안에 고생하던 우리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자기들끼리 다 끼워 맞히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지파에게로 돌아가서, 이게 정탐꾼 5명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지파에게로 돌아가서 보고 왔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미가라는 집에 제사장 청년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신당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우상이 있고 새긴 신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모양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고 온 땅, 이 라이스 땅을 가서 우리는 공격하면 된다. 그들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0명이 그 무기를 들고요, 미가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이 레위 청년을 갖다가 협박해서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사실은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에 팔려가는 사람이에요. 당신 뭐 때문에 여기 있느냐? 그 이야기를 여차저차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럼 당신 월급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지파로 와서 제사장해라. 이러니까 자기 집안에, 그 집안에 있던, 미가가 당시에 집에 없었는데 미가 집에 있던 그 물건들까지 훔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나쁜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런 허울 껍데기 쓰고 있는 이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를 거둬주고 그리고 이렇게
입혀주고 고초를 말해주고 그랬으면은 그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도리도 하지 않고 귀한 거 다 훔쳐가지고 그 드라빔하고 우상하고 이런 것들 다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단지파이고 나서 붙어버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공략한 겁니다.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라이스 땅이 도대체 어느 지파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보면은 이게 어느 지파의 사람들인지 어느 지파의 그것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가나안 사람들인가, 이들이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곤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3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아들들을 주지도 말고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마라.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금하셨는지 몰라요. 섞이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300년 지나는 사이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인지 가나안 사람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스 땅을 쳤을 때 사실은 그들이 만일의 지파로서의 어떤 순수한 그런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같은 지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거 들고 일어나죠. 단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지파 사람들을 쳤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라이스 사람들은요, 이게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가나안인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들을 본 것은 정당하게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그리고 쳐서는 안 될 그들을 쳐서 이렇게 짓밟아 놓고 못된 짓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했던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 못된 짓을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불태우고 땅을 빼앗고 이런 것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 여호수아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들이 점령해나가면서 차지했던 그 성들, 그런 과정하고는 지금 이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35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시간 속에서 어쨌든 이들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니까,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자기가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물불 가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그 잘못된 굴레에 빠져버리면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라이스 땅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단이라는 이름으로 성읍을 새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 이제 데리고 왔던 이 레위 청년을 갖다가 미가의 집에서 뺏어왔던 이 레위 청년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 신당이 그 뒤로부터도 몇 년을 갑니까? 수백 년을 가는 거예요. 그 신당이 아주 우상의 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썩어 빠진 잘못된 신앙의 그 출발이 바로 이 미가의 집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한 건데,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미친 그 잘못된 영향들, 이 단지파가 와서 미가의 집을 봤을 때 미가의 집은 명확하게 손댈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그 미가의 집을 이 단 자손이 600명이 칼을 들고 왔을 때 그 집을 쳤다면 치려면 칠 수도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미가가 그들에게 맞섰을 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미가가 그냥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치려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집을 치면은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납니까? 에브라임 지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일어나면 뭐 단지파 정도는 새끼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 지파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손을 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대한 재력이에요. 그 집에는 재산이 많은데, 딱 보기에도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닌데, 돈이 많은 집안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집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돈 주고 사다가 세워놓는 그 당시에 이런 것은요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돈을 굴릴 수 있는 재력가였는데, 근데 이 단지파가 딱 판단해 볼 때 이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자기 집에 신당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이 사람 집에 신당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갖춰 놓았으니까, 모양을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처럼 모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집안이 부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가져다가 그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 집파도 복을 받을 거다, 이래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뺏어가요. 신당 그 통째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을 줍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가의 집을 통해서 정리해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달라는 거,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까? 이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세속화된 기복신앙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이 집안에 모셔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여겼던 이런 신앙, 이게 얼마나 부패한 기복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응답이 아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샘플이에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는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버림을 받은 적이 없었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그 떨어짐의 시간, 이 버림받음의 이 시간이 고난의 잔이었는데, 이 잔을 정말 예수님도 아버지도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것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진정한 기도는 그거예요. 그 진정한 신앙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이 뭔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되어지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게 우상이고 기복신앙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350년 동안에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은 안 해놓고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떠돌고 다니다가
계속 사실은 단지파는요, 땅을 주었는데도 막 밀리고 쫓겨나고 이렇게 살았던 지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이런 무지함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딱 만만하게 보이는 이 라이스 땅을 딱 만났을 때 그것이 300년의 이 방황을 끝내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갖다가 저지를 때 그것이 악행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그들의 혼란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이때로부터 지금 이제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3,000년이 지났죠. 3,000년 그리고도 이때로부터 그 이상이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본질은요, 인간의 본성은 비슷해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언제나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게 만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그것이 작동을 하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게 되면은 기도만이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우상화되어져 버리고 기복신앙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반응하시거나 이런 게 하나라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완전 침묵의 세월입니다. 어떤 말씀도 한마디도 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이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자, 오늘도 정리해본다면 마지막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은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세워질 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존재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원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변치 않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잘못된 것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이냐 이야기했던 그 시대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기복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기저기를 많이 오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지혜롭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런 일들 가운데서 감염되거나 또 어려운 일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무탈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들 생겨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몸을 붙드시고 그 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찬들, 또 북녘 땅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나가며 두려움 없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이 세대를 잘 이겨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조항의 가족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신앙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